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흑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종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의 실제 되신 하나님만이 죄의 올무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풀어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과 그 모든 올무를 다 끊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구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모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해방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핵폭탄급 발언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조금도 서슴지 않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절박감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받아들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적인 절박감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올무에서 벗어나면 좋고 벗어나지 못하면 그저 좋지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필수적이고 절박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예수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애둘러 표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소가 먹을 소죽을 끓일 때를 보면 큰 가마솥에 여러 동리의 물을 퍼와서 붓고는 장작으로 그 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습니다. 그때 지피나 결을 그것에 넣어서 푹 끓이는 거죠. 그리고는 여물통에다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소죽을 끓이는 가마솥이 주로 마루와 마루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마루에서 놀다가 그만 실수로 또는 모르고 그 가마솥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큰 화상을 입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린 아기가 그저 김이 무럭무럭 났고 하니까 그 마루를 엉금엉금 걸어가면서 그 가마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얘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위험해. 뗐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안 돼! 안 돼! 하면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제지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둘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있습니까? 죄의 올무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점잖게 다 이루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죄의 올무에 걸려 죽어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그 인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합니까? 그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저 예수 믿으면 좋아, 한번 믿어봐, 그렇게 점잖게 타이르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깨우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인생을 가만히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면 그는 물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만 또한 가만히 둠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한 그에게도 그 죄값에 대한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권리이면서 큰 의무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정작 열매가 가시 열매가 맺히면 그런 가시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참 감람나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증거를 가져다 대도 정작 열매가 돌감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돌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닌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아브라함이 한 가장 대표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함을 덮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오기만 하면 그때 그는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순종하여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니, 자기 생명과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 아들 그 하나가 더 귀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녁에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4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늘 그대로 다 순종은 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박함은 있습니까? 순종하려고 몸부림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눈만 찔끔 감으면 큰 이득이 생길 수 있지만 차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차마 한 번이라도 눈을 찔끔 감을 수가 없습니다. 감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을 부릅뜨는 그런 몸부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눈을 한번 감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또 그대로 감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눈을 뜨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본문 44절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소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욕심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행동의 기준이 언제나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마귀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사전에서 이 욕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 뭐라고요?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늘 분만입니다. 여러분, 채워도 늘 만족함이 없다면 지금 나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네가 아예 하나님이 되라는 얼토당토하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에 넘어가서 멸망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2000년 전의 감옥 생활은 오늘 이 시대와도 다릅니다.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것도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열악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자기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는 바로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은 만족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증오와 미움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마태복음 5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욕을 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질리십니까? 안 질려요. 형제에 대해서 얼간이라고 말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본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를 위하여 그 형벌의 장소로 지옥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귀가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끌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 자기의 속성인 미움과 증오와 살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속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든지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인 것은 바로 그 속성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속성에 따라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한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명분이 대단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은 곧 마귀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떠한 이유로든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평안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속이는 가장 큰 속임,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마귀가 속이는 가장 큰 속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속임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가장 큰 속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을 통해 본문 4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아주 비천한 형편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이 모든 거짓의 뿌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거짓이 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거짓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입니다. 귀가 쫑긋해지는 것입니다. 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리가 들리면 듣기 싫습니다. 거북해야 그의 정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려오는 온갖 거짓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를 듣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 허탄한 소리, 거짓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된 소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려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다 과정의 불법을 용인하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편하게 죄를 지으라고, 죄 가운데 매여 살아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아주 악랄한 거짓인 것입니다. 반대로 네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죄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실패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 또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이 거짓말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소리도 거부하고 반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어떤 형편이든지 늘 만족함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운데서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거짓을 멀리합니다.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